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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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12일째 되는 날이죠. 어제는 사순절 둘째 주였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희들 먼저 봤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같이 심령이 순수한 자가 하나님을 볼 곳이고 천국을 볼 곳이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8장 3절에 마태복음에서 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예가 쭉 나와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12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자, 또한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또한 모래 위에 집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자,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 사람 앞에서 주를 부인하는 자, 또한 가라지 같은 자, 7장, 10장, 13장, 18장, 그리고 19장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은 자, 오늘 18장 3절에 또한 19장 16절에서 22절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나버린 자, 부자 청년이죠.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 저희들 어저께 함께 봤던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4절, 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다섯 처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 25장 14절에서 30절. 또 왼편의 염소, 그죠? 자꾸 양을 찍어대는 염소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의 손발 중에 하나가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너의 눈 중에 하나가 범죄하거든 빼어버리고, 그것이 영벌에 들어가는 것보다 눈 하나를 가지고 다리 하나를 가지고 팔 하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래서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있다가 한 마리가 실족하고 없어져도 그것을 그대로 두면 목자는 연자맷돌에 목을 매달려 들어가는 것과 같다.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한 영혼이 그만큼 귀하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역대하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경건함, 여호사밧의 경건함, 예후가 와가지고 얘기하죠. 사돈 맺은 거 잘못했다. 왜 그렇게 온전치 못한 하나님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 왕과 또 그 왕비, 그 이방인 여인 이세벨의 그 딸과 왜 결혼을 시켰느냐라고 야단을 합니다. 19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야훼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왕이 잘못했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당신 잘못하고 있어, 외부상 숭배를 하시오 하고 야단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만 옥에다 가둬버리고,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 여러 명을 고난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다라는 내용 여러분들 전에 우리 지난 그 이틀 전에인가 저희들 같이 함께 말씀 나눴죠. 그럼 그때 어땠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사왕을 발병에 들어서 2년여 동안 앓다 돌아가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다시 와서 이번에는 누구에게? 여호사밧에게, 그 아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어 하고 얘기하니 어떻게 했어요?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전도하죠.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게 했다.
뭐 했어요? 선견자의 말을 받아서 순종을 했죠.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그런데 이 예후는 하나님 같지 않게 잘한 것도 있어 하고 칭찬을 합니다. 사람은 야단을 맞으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칭찬을 해주면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뭔가 소망이 또 솟고 내가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죠.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싶지 않고 서민들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다 보니 찾은 게 이 아합 왕의 딸을 선택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진을 외준 건 잘못했죠. 그래서 얘기하죠. 이제 싸움에서 돌아와서 편안하게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야훼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렇지만 당신이 잘한 것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그 노를 가라앉히고 돌이키실 것입니다. 했더니 단박에 예루살렘에서 떠나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아마도 이렇게 이방 그 신을 섬기는 나라 딸 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하다 보니 백성들도 슬그머니 또다시 그런 그 이방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다시 한번 나아가서 야훼께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는 것 옳지 않죠.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죠?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지 않아야 되는 건데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는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앉은 건 잘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이죠. 음행하는 자들이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어서는 나도 다시 음행을 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보면 그 백로야 가지 마라 하죠. 까마귀 도는데 왜냐하면 물들까 모르겠다.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귀가 기울여지고 행동 하나하나가 왠지 모르게 조금 구별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세상 가운데 앉아있다 보면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부분들이 군중심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보지 말아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5절이죠.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큰 은총을 보여주시죠. 평안히 궁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왕복을 입혀놨는데도 살아서 여호사밧은 돌아오고 그런데 아합 왕은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운이 좋았죠. 위급한 사태에 처했을 때 우리는 뭐 그랬을 때 아이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정말 다행스럽게 정말 천행이야. 천행이라는 말 하죠. 하늘 천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아직 네가 할 일이 남아있다. 그리고 내가 네 믿음을 안다. 잘못한 것들이 있어도 그죠. 특별히 우리는 그럴 때 감사해야 되겠죠. 우연히 있었던 일이야. 제 운이 좋았어.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또한 감사가 있을 때 다행스러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한 번 더 경각심 갖고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여호사밧 왕처럼 얼른 회개하고 얼른 돌이켜야 되겠죠. 우리는 모두 다 의롭다 할 자가 없습니다. 자, 그가 자기가 마땅히 겪어야 할 운명보다 운이 좋았다는 거죠. 자기의 의무를 벗어나 하나님과 자기 양심에도 부합되지 않은 전쟁에 나아가서 호의를 보이는 것도 어떤 사람들에게 호의를 보여요. 선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보여야지. 악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보였다가는 나도 그 악에 합류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듣기 싫어하더라도 맞는 얘기를 해야 되죠. 너무 눈치 보고 마음 읊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또 중요하죠. 선하게 부드럽게 타일러야 되고, 타이름을 안 듣더라도 그저 우리는 우리 할 얘기를 듣고 그 자리를 조금 피하는 게 가장 좋죠. 우리 여기에도 말씀하고 있죠. 떠나라, 그죠? 사귀지 말라, 함께 먹지 말라.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편지에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부끄럽게 하라는 건 뭐예요? 알리라는 거죠. 당신 잘못했습니다. 선견자 예후처럼 하나님처럼 옥에 갇히더라도 옳은 얘기는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여기 예후는 잘한 것도 있습니다 라고 인정해주고 북돋아주니 이건 내가 실수했구나 깨닫고 싶은 마음이 더 들겠죠.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 것을 책잡는데 우리가 그것을 즉시 피난처를 철주시키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 잘못했어도 네가 잘한 거는 인정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긍휼을 깨달은 것은 지극히 큰 의인데 싸움터에 함께 나온 두 왕 가운데 하나는 택함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았다. 어떤 모습대로 선대로 한 거예요. 마음에 우리가 의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호의적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속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고 너부동에 빠져 내가 살 거야 이런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두 번째로는 아합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또한 책망을 받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난 통치시대 훌륭한 선지자였던 그러한 바울은 자기가 핍박당한 일로 그의 아들 디모데를 좌절하지 않도록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1절 1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하여 매우 그릇된 일을 행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왕이 악한 자를 돕고 그들에게 우정의 손길을 뻗는 것, 도움을 주는 것은 가하지 않다. 야훼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가하지 않다. 가합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멀리 둔 자를 당신의 가슴 속에 품고 있겠소? 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 딱 얘기 들어보면 그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들 어둡고 사악한 품성을 가지고 있다. 로마서 1장 30절에 증거합니다. 제2계명 무상 숭배자들을 그렇게 비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거나 친밀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 다윗은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시편 139편 21, 2절에도 증거하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고귀하게 된 자들 자신들을 비천하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된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겠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이렇게 행한 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계시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마음에 온 부분들은 조심스럽지만 꼭 전해야 될 부분 전해야 되고 그것도 또 이 마음바닥에 묻어두고 기도해야 될 부분은 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절제하고 오래 참고 조심하는 부분들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좋지 않은 것은 되도록이면 알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잘못된 길을 자꾸 가면 그때는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방법을 잘 써서 얘기해야 되겠죠. 야훼께서 진노하심이 왕이 이 말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회개하여 그와 화평을 이루지 아니하면 더 큰 화가 누구 때 봤어요? 아버지 때 봤는데요. 그죠? 여호사밧이 그 얘기를 더 들을 수 있었던 부분은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간 부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옥에 가둠으로 그렇게 된 것을 아마 여호사밧은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또한 그 선지자는 칭찬하는 일도 잊지 않았죠. 왕에게 선한 일도 있어. 마음이 불쾌하게 여길까봐 또 뭐 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칭찬도 해주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일하는 종을 베푸셨으므로 그는 보답의 의무를 또 갖게 되는 그런 거. 의로운 자가 나를 죽이는 것은 친절이 되리라. 이러한 견책이 어떤 영향을 그에게 주었는지 보면 4절에 예루살렘에 거하며 국내 일에 전념하며 아합을 방문한 것 같은 위험을 무릅쓰는 일은 이제는 하지 않았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는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경고를 받아들일 것이다. 잠언 9장 8, 9절입니다. 그가 아합을 찾아갔던 것을 속죄하기 위해 그는 경건하게 자기 자신의 나라를 다시 둘러보고 다시 그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애쓰는 부분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호사밧의 그 기들을 봅니다. 아직 다 끝내지 못한 일들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죠. 어때요 어린아이들? 아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면 어떠든가요? 자꾸 더하죠. 그만하라고 나중에는 걱정이 돼서 엄마들이 너무 애를 쓰니까 그래도 그냥 끝까지 엄마 웃는 게 좋고 엄마가 칭찬하는 게 좋아서 이런 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죄악에 빠지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또한 우리가 모범을 보여주고 그들이 자신을 소생시킬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것이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시편 143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내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죠. 천국 혼인잔치의 초청이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그렇게 와서 포도주와 젖어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은혜 자리에 나오면 값없이 돈 없이도 다 줄 수 있으니 너희들 나오기만 해라. 그 나오는 그 마음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가져야 되죠.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 꿈이 없는 소녀는 노인과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청춘은 꿈이 있는 푸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는 10대는 노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나물이 우락고 참으로 마음이 행복해지는 책에 한 구절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꿈이란 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아도 멋진 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꿈은 많아도 좋습니다. 욕심꾸러기처럼 꿈을 여러 개나 갖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참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먼 꿈도 멋지지만 일생의 꿈도 멋지지만 1년의 꿈, 한 달의 꿈, 그리고 일주일의 꿈, 하루의 꿈도 꾸면 꿀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이 생기면 열심히 달려가죠. 그것을 하려고 오늘 내가 이걸 꼭 하고 끝낼 거야 하면은 굉장히 생활이 바빠지고 열심히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그걸 이루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기쁘죠. 누가 뭐라 해주지도 않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죠. 우리 회복의 은혜 복음성가 가사 좋아서 제가 발췌해 봅니다. 회복의 은혜가 흘러 안에 샘물같이 흘러서 넘치네. 당신을 통해 주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가 감사와 찬송이 되리라. 회복의 축복이 퍼져가네. 우리를 통하여 흐르네. 너와 나를 위하여 대신 지신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 오늘도 찬송하며 살리라. 하나님은 뜨겁고 진실한 믿음을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시죠. 여호사밧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들이 너희가 되라. 그리고 값없이 돈 없이 줄 테니 와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기다리십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마치 전기가 꺼진 엔진처럼 일을 안 하시고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래도록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세요. 잠잠히 네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네가 깨어날 때까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붙여진 사람들이 또한 이렇게 옆에 가서 예후처럼 하나님처럼 권면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얼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만약 천사를 대면한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단 말인가요?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라고 말도 안 된다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마리아가 뜨겁고 진실한 믿음을 회복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바로 무릎 꿇고 대답합니다. 물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가셨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는 받을 때까지. 그런데 그 자가 악한 자로 악한 길로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꿔서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믿음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분, 마음 아파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하루속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길로 달려가시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